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는 줄 알고.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성결한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숨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인생은 요지경이라 얘기하죠. 인생이 왜 요지경인 줄 아십니까? 그 요지경인 이유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발생할지 모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포항에 이제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제 옆에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옆에 탔어요.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참 산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산이 많은 줄 아느냐? 이 산이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우리나라는 평야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다. 저 중국이나 미국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 중국에 가서 보니까 평야가 뭐냐? 산이 없어. 끝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거거든요. 제가 동쪽에서 서쪽도 가보고 북쪽에서 남쪽도 가보고 남쪽에서 북쪽 이렇게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길게 몇 박 며칠 뭐 이렇게 가보니까 산이라는 게 안 보여요. 또 미국 가니까 미국도요 만만치 않아요. 막 광활한 대지 근데 산에 가니까 또 산도 있는데 그 대지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평야보다는 산이 많고 평야가 그만큼 적은 이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의 심령은 항상 울그락불그락이 심하다.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이 심하다는 말은 그만큼 성질이 급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형이 곧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한다. 중국 땅에 가면요, 땅이 넓고 큰 대신에 그 사람들은요 느긋해요. 우리같이 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걸음 걷는다. 우리는 샹샹 이래 걷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천천히 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한 20분 30분 가면 벌써 저 밑에 있고 중국 사람 저 밑에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 이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천천히 그냥 이래 걸어. 근데 우리는 샹샹 걸어요. 그래, 그 사람들 대륙이 큰 사람들은 대륙 기질,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유로움들이 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진 않고 이렇게 높낮이가 많고 휘황찬란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금수강산이라 하는데 물 좋고 산 좋고 사실 공기 좋고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히 좋은 나라예요. 사실 대단히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이 많이 굴곡된 심령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올바른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그런 우리나라다. 이게 대표적인 민족성에 대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대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은 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봐도 그 나무가 좋네, 나무가 예쁘네 이렇게만 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나무하고 내하고 땅하고 내하고 산하고 내하고 바다하고 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매치를 못 시켜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물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사람을 읽어내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옳게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화가 나고 또 우리 속에 교만함이 올라오고 아집이 올라오고 막 온갖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황량한 벌판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막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50대 50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탁 찍으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막이 있었다. 손. 있었고. 하나, 둘, 셋, 네 명. 없었다. 손. 그러면 안 들으신 분들은 뭐지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내가 상관없어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막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사막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막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 마음이 그만큼 황폐해져 가기 때문에 사막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막과 같이 물 한 점 없는 그런 뜨거운 불 아래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리고 열에 받쳐 죽고 정말 목말라 죽는 정말 그런 모습을 그 모습이 곧 사람의 마음의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이 황폐화된 만큼 세상도 점점 더 사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사막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모르시면 옛날 아프리카와 지금 아프리카를 비교해 보시면 사막 지역을 가시면 사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인간이 들어가가지고 어찌어찌 안 하면요. 사막은 계속 늘어납니다. 모래산들이잖아요. 완전 모래밭이에요. 사막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안의 분위기도 달라져요. 사람 마음이 풍요롭고 인심이 넘치고 이러면 이 안이 꼭 뭐처럼 느껴지느냐면 물된 동산같이 꽃동산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강팍하고 막 딱딱하고 막 거지것들 해가지고 막 팍팍팍 해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이 팍팍 올라오고 이런 데는 뭐예요? 그죠?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못 있는 거예요. 사막이 돼가면 우리 성도들 마음이에요. 교회가 그렇단 말은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내가 집에 가고 싶은 집이 있고 가고 싶은 집이 있고 가고 싶지 않는 집이 있고 가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이 뭐예요? 집이 이미 사막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누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는 거지. 바깥에서 유입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사막화, 교회의 사막화, 나라와 민족의 사막화. 우리가 그것은 다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사막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을 떠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헬조선이다. 여기가 지옥이래, 지옥.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지옥에 왜 사노?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느끼는 한국의 모습이 뭐와 같대요? 사막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또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한 만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선한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라면 가능한데 항상 사람은 자기 마음의 유익과 이익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밝고 맑고 깨끗한 세상이지만 정말 내가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사막을 없애고 우리 가정의 사막을 없애고 우리 교회의 사막을 없애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의 공동체, 나 자신과 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있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세상의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데 본 거 없이 들은 거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을 기초로 해서 상상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눈 시력을 잃은 그 장님이 있어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 그러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상상하고 싶어도 색깔이 뭔지 몰라요. 노란색이 있거든. 근데 노란색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보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옷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되게 예쁘다 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이 사람은 예쁘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것에 대한 상상이 나오고 좋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말하면 감정 컨트롤 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감정 컨트롤이거든요. 여러분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좋다고 다 좋다고 말할 수 없고요. 싫다고 다 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는요. 좋음도 때로는 감춰야 되고 싫음도 때로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내 이 감정이 내 의지대로 이것이 움직여지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움직여집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의지대로 나는 화내야지. 나는 항상 웃어야지. 이러니까 나는 항상 365일 늘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해야지. 칭찬만 해야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어떤 그런 것만 해야지. 하면 내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고 얼굴 인상도 확 피어나고 눈에서는 막 예쁜 막 그저 눈망울이 총총할 그저 뭐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눈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 먹고 여기 오셨죠? 무슨 마음을 먹었어요? 점심은 드셨을 것이고 어떤 마음은 어떤 걸 먹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오늘은 뭐 탁 이렇게 해도 마음 먹은 대로 이 속이 컨트롤 돼야 안 돼요. 되면 좋은데 평상시 가만히 놔두면 다 돼요. 그런데 뭔가 일이 땅 터지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상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상해져 있어서 그래요.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겪고 이걸 체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상해져 있는 거예요. 상해져 있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지 못하는 그 분노가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면 복이 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니나 참으라 합니다. 누구는 뭐 참는다는 거 내가 몰라서 내가 못 참은 거 같냐? 나도 참고 싶지. 근데 속에서 열이 빡 받치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휙 돌아가 버리는데 내가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각 집마다 꼭 한 사람씩 있고요. 교회마다 꼭 있잖아요. 몇 명씩 꼭 들어있어요. 한 번 뚜껑 딱 열려보면 감당이 안 돼. 자기가 자기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럴까? 지금 마음이 상해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단 말은 양심의 상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선량한 마음의 상함을 얻다 보니까 이 마음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약 먹고? 제가 옛날에 제가 딱 한 번 약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신경안정제. 그때요. 제가 이게 머리에 병이 왔거든요. 머리에 병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온몸에 기력은 다 빠지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9살 때였나? 한 10년 전에 얘기인데. 그래가 막 이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는 진짜 죽는 것보다 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몸에 기력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불은 덮어 썼는데 잔다고 이불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잠 못 잔다. 내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불은 덮어 쓰고 있으면 저는 잘 때 이불을 덮어 쓰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덮어 쓰면 다들 가족들이 볼 때에 자고 있구나. 아버지 자고 있구나. 남편이 자고 있구나. 뭐 이렇게 아니까 저는 남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저는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리고 신경이 붕 떠가 들떠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신경안정제를 좀 먹어보라고. 그리고 신경안정제 먹으면 좀 나아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경안정제를 받아서 먹었어요. 일주일 먹었어요. 일주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안정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약을 먹고 신경안정제는 먹으면요. 이 사람이 좀 싹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거든요. 우황청심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먹으면 싹 가라앉으면서 싹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걸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면 이게 약으로도 컨트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으로 내 지금 상황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때 제가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뜻을 생각해 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것을 깨닫게 주셨냐면 네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고통의 시간을 네가 견뎌놔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줄 되면요. 예배당에 올라가서 딱 섭니다. 서는데 지금은 이래가서 서죠. 그때는 어떻게 서냐면 앞에 딱 갖다 댑니다. 배를 갖다 대고 손을요. 딱 대가 의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쓰러질 정도였으니까. 이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가 딱 이래가 딱 섭니다. 식은땀이 잘잘잘 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유성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있잖아요. 보면 앞에 번들번들거리는 건 보여도 땀 흘리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래가지고 딱 씁니다. 딱 써가지고 딱 팔로 지탱을 하는 겁니다. 지탱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힘이 들어서 설교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가 딱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조용히 제가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그래요. 이래가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조금 뭐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제 자체가 어떻게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세계는 어때요? 자꾸 이 마음 속에서 이건 뭐지? 왜 이런 병이 왔지? 왜 이런 것이 왔지? 하면서 되게 이 고민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병을 견뎌내라. 이 병을 통과해라. 이제 그러니까 너는 약을 먹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뭐 약 사준다, 뭐 약 주겠다, 약 지어주겠다, 그럼 다 캔슬하고 그러면 저는 이 병을 그대로 고통 속에서 제가 지내겠습니다. 하면서 덮부 쓰고 사람 없으면 다시 펼쳐내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고통을 당할까 하고 있다가 쭉 그런데 그 속에서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불 속에 저는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주위가 환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환해지더니만 예수님이 저한테로 싹 찾아왔던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찰나 속에서 저한테 사과하고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뭔가를 주고 가신 거예요. 뭘 줬느냐면 평화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셔서 저한테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해. 환한 빛 가운데서 오셔서 사과가 저를 보시고 싹 지나갔어요. 그때 제 속에 뭐가 들어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빛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뭐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서 이 마음속에서 되게 편안해요. 뭐 싸우는 것을 보면 옛날에 저것도 왜 싸우노 하면서 그죠? 우리 오남매 둘이 막 싸우고 뭐 이러면요 이것들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하면서 괜시를 모르게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싸우고 엄마하고 딸하고 신경은 버리고 막 이런 게 있어도 뭐 남들이 뭐 치고받고 싸워도 이 마음속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기 얘기하고 둘이 딱 붙여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둘이 화해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 나는 너무 아팠고 나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가 흘러갔었는데 이것은 뭔가? 그리스도가 내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컨트롤되고 내 삶이 컨트롤되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치료를 받았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한 진실한 치료를 이 마음에 받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못 잊고 그날부터 시작된 이 평화의 역사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거는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평화가 이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쳐지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성막의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이 상해져 있고 마음이 상해져 있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상한 이 마음의 세계가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그것을 체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머리에 이상이 오고 온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신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셨거든. 오셔가 하니까 총 그때 한 6개월 제가 고생을 했는데 초장기 한 3개월 정도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인생 속에서 점점 그 병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딱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치료는 어디서 오느냐?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강렬한 빛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빛이 성령의 빛이고 그 강렬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탁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팍 낚시꼬리 걸듯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팍 걸어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일평생 살아도 용서 못해 하는 이런 것들이 착 펴지고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는 게 사라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사라지고 누구를 막 이렇게 저주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요.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의 세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건 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와야 여러분들 속에 의지가 강화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되면 우리가 벌써 돗자리 깔았겠지. 그런데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도 가다가 보면 우리가 침체되어져 있고 가다가 보면 너무 힘들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쫙 올라오고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이 믿음의 의지가 앞서 딱 나가니까 내 앞에 열리지도 않는 길이 열려지고 내 앞에 되지도 않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사업할 때 봐요. 잘 될 때 보면 여러분이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저절로 잘 돼. 저절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오다 들어오고 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내한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될 때는요. 찾아가도 안 되죠. 잘 될 때는 어때요? 내가 오란 말 안 해도 저절로 와. 저절로 돼. 안 될 때는요. 좀 하나 좀 팔아주이소. 하나 좀 팔아주이소. 그럼 또 한 개 팔아주는데도 막 걔가 지금 뭐 완전히 뭐 이거 된 것처럼 하면서 있잖아요. 의시되면서 막 그래하고. 그래요. 나는 또 거기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의 세계는 뭐냐면요. 복의 세계는 근심이 없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지 간에 마음에 근심을 겸하여 오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요. 저절로 되어져. 그러니까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어떻게 이렇게 되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서 왕벌을 보내줘요. 성경에서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왕벌을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보내줘서 내 앞에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힘들을 다 제거해 줘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순탄하게 되도록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은혜가 나오고 이런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잘 키우고 싶죠? 솔직히 저도 애비니까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잘 된다. 손. 예? 뭐 예지가 내 뜻대로 된다. 예린이가 내 뜻대로 된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들이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아멘 아버지 아멘 어머니 네 이럽니까? 아유 그런 세상이 죽을 때까지 오겠나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냐면 그 사람한테 집중할 때, 그 사업에 집중할 때, 그 뭔가에 집중할 때 안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빛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앞에 길이 싹 열립니다.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자유 그죠? 그러나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완전한 것을 얻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죠?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유, 믿음도 좋으셔라. 하여튼 좋은 거는 아멘을 잘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며 살 때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제일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느껴질 때부터 나는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빛이 내한테 와야 되는구나. 우리 저기 미린의 성지 천주교 성지 가서 빛의 신비라고 그죠? 빛에 대한 얘기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것들이 뭐예요? 빛의 얘기라. 주님이 우리한테 너 본성이 바뀔 수 있어. 물과 같은 네가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과학을 배우고 화학을 배운 사람은 물에서 절대로 포도주가 안 나온 줄 알아요. 저는 옛날에 포도주가 물에다가 포도를 담아 놓으면 포도주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물에 첫날 만날 담아봐야 포도주가 안 되죠. 물에 담그면 오히려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바로 내가 포도주는 돼도요. 물에 담그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포도주를 담궜는데 소주 대병 이런 걸 사가지고 막 포도를 이렇게 설탕에 재가지고 탁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소주를 탁 붓는 거예요. 그리고 밀봉 딱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왜 여기 포도주에 술을 부어? 가만히 놔두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포도주가 너무 세. 너무 세니까 그거는 먹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소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부드러워져.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그냥 엄마가 그래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물속에 거봉을 넣어도 아무리 물속에 포도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포도주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변화되는 일이 성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즙도 넣지도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을까?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심 어린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화끈하게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저기 가서 물을 떠서 이 돌덩이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집어넣어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가다 보니까 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같이 변하는 것 같이 변화되는 이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길에 옛날에는 내 혼자 갔는데 이제는 내 혼자 안 가고 주님 말씀이 따라붙고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붙고 천사가 따라붙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부축해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와 이리 좋노 이리 딱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 있잖아요. 많이 웃은 사람하고 많이 운 사람하고 입꼬리에서 차이가 나요. 입이 보통 태어날 때는 평범하게 일자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많이 웃는 사람은요 입꼬리 싹 올라가요. 이게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맨날 삐져있고 화나있고 성질나있고 하면 이게 축 처져 이래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얼굴 보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방글방글거릴 때 보기가 좋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 그저 남편들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방글방글 왔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죠? 앉으세요. 제가 발 씻고 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러면 기분 혹시 안 좋죠 여러분? 예? 안 그래요? 뭐 안 그런 거 없네. 집에서 한 번도 와이프가 그런 거 안 해줬어요? 안 해줬구나. 여러분들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탁 하면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탁 들어오면 여보 오늘 일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발 탁 닦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드 딱 주면서 오단걸 사입으로 왔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내가 한번 서비스하고 내가 또 좋은 걸 얻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안 할까? 안 그래요? 그래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면 또 남편이 또 이벤트 딱 준비해가지고 있잖아. 그래. 네 여자가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 진짜 미안한가 보네. 이러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 집에 가는 게 또 좋아. 오늘 대전한가 싶어서 맨날 있잖아. 8시, 9시, 10시 대가 들어가는 사람이 뭐 또 집에 또 일찍 들어가네. 또 요즘 또 아줌마들은 집에 남편 일찍 들어온 것도 싫어하더라고.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맨날 늦게 오던 남편이 있잖아요. 갑자기 또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와. 여보 오늘도 일찍 들어오셨어요. 빵긋빵긋 끓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남편들이 이 여자가 와 이카노 이것도 뭐 참 묻나 이거 하다가
이게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야, 마누라가 바뀌었다. 마누라가 바뀌었다. 어디 우리 좀 와 바뀌노? 저 변화산교회 가지고 바뀌구나. 그래 남편이 야, 너 교회 그 진짜 그 사람 바꾼다는 데네. 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데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딱 집에 들어갔는데 있죠. 인상 딱 쓰고. 지금 몇 시고? 니는 많은 놈인데 막 찍어 이러고 또 남자가 뭐 물론 내가 좀 실수했고 내가 좀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갔고 내가 조금 뭐 좀 그래서 내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톱을 씌워가지고 막 실이 긁어버리니까 남자 얘는 우리 집에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제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타고 아버지 오셨어요 이카면요. 근데 꼭 내 집에 들어가는데 꼭 대접받는 거 같고 있잖아요. 대우받는 거 같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아들아 내가 왔다 하는데 집사람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요. 이래버렸어. 그러면 그래 알았다. 알았다. 얘 공부하는데 시끄럽지 않았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 공부하는데 나는 집도 못 들어가겠네. 하고 이제 이리 사는 거예요. 그래 집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빵긋빵긋거리면서 기분 좋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또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개 갔다가 사람들 동창 모임 갔다가 또 무슨 또 모임 갔다가 기도회 모임 갔다가 예배 모임 갔다가 갔다가 좀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오면 넌 딱 그러고 니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자 마음이 어때요? 내가 오늘 당신한테 내가 말했잖아. 오늘 우리 친구 만나고 누구? 이러면 여자가 이 사람 아직도 날 못 믿는가 보네. 근데 이게 슬프잖아요. 근데 딱 밤늦게 딱 들어오는데 그래 밖에 딱 나가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당신 오는데 내가 기다렸다 하면서 이래주면요 여자가 감동을 먹잖아요. 골치 아파. 그래. 당신이 오니까 참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이 뭐냐면요.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단에 나가지고 서로 티를 잡아가지고 티끌 모아서 잡아먹기 이런 거 하거든요. 티끌을 막 모아가지고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럼 한쪽이 당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티끌 잡아가지고 또 왁 하잖아요. 그런 집을 보고는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집구석에 누가 들어가나 합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빛이 있고 평안하면요. 여보 오셨어요. 당신 왔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죠. 너무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아.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 하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왜 그런 거 못하고 살아가노? 뭔 자존심이 그리 씨가? 아닙니까? 아니구나. 나는 자존심대로 살다가 죽어불란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마음의 세계가 빛나요. 마음의 세계가 빛나면 서로한테 위로가 되어져요. 안 그래요? 살다 보면요. 남편이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식이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가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 내가 깔아놓은 게 없는데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인생은요. 위로가 될 때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돼요. 위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얘기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위로자. 위로를 권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을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요. 좀 안 그랬거든요. 바울은요. 칼이에요. 칼. 네 일 제대로 뭐하나? 네 똑바로 못하나? 똑바로 못해? 니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가!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이 바울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나바는 뭐예요? 아니, 마가 요한이 가다가, 성경여행 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돌아서서 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성질이 나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돌아가기 힘들다고 돌아가니 뭐지 이색 하면서 바울은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는요, 바울, 마가가 어리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들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는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산성격 하니까 우리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우리 마가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바울은 저 칠칠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도 하지도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이런 놈은 난 못 데리고 갑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얘기입니다. 잖아요. 나 좀 키워줍시다. 우리가 키워서 나중에 잘 쓰면 되지. 아직 어리니까 좀 봐줍시다. 뭘 봐줘요? 책부만 알지요. 들성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나바도 좀 성질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바울, 니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사람한테 왜 아량도 없고, 왜 그런 것도 없어? 둘이 크게 싸웠어요. 성경에 그들이 크게 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확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쭉 신라게 얻어맞아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가요. 그 얘기는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마가가 이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복음을 쓰는 그 은총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죠?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가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모습이, 마가도 내게 유익한 자다. 하여튼 나이 드니 철도 드네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이가 들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연단, 인생의 고난, 인생의 힘겨움들을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렇네. 그때는 내가 아직 어렸고 내가 너무 딱딱했구나. 내가 고지곳대로밖에 없었구나. 융통성이란 게 없었구나. 근데 나이가 들고 세상 살다 보니까 융통성이 좀 필요하구나. 자,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바울도 완전해져 가고, 바나바도 위로를 통하여 사람 하나를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위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크게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하고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부드럽고 위로가 많은지 꼭 우리 김희숙 권사님 같은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 바나바나 해드릴게요. 정말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그렇거든요. 예, 온전히 바나바 같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런 바나바 같이 위로가, 근데 바나바가 왜 위로가 이 속에서 나오겠어요? 원래 그 사람 성품이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성품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자기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위로를 남겨놔줘요. 위로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전하세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죠, 솔직히. 저도 가끔 그래요. 마누라한테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자식한테 위로받기를 원해요. 저는 되게 좀 강직하고 좀 강하거든요. 강하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위로받고 좀 쪽팔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뭐지, 마음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이래 있을 때는 센티멘탈하고 있을 때는요, 마누라가 와가지고 좀 위로의 말을 좀 해주기를 은근히 이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생성되는 걸 제가 발견하거든요.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마누라한테 위를 받으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래. 아니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은 멀고 사실 하나님은 멀고 사람은 가까우니까 안 그래요? 뭐 신이 내 눈앞에 딱 보여가 신이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차이석 권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른 거 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그게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이 날 위로한다는 게 내가 화끈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뭐냐? 빛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해요. 한 번 하고 치 아프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하고 치 아프는데 우리는 한 번 하고 치 아프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시작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좀 가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낙심하죠. 그 낙심해서 하기 싫어.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을 주님 앞으로 세우고 또 그 길을 걸어가요.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누가 더 좋아지냐면 내가 더 좋아져요. 나는 위로를 전했는데 사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도움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부부는 손잡고 가고 가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 좀 수고했다 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감사하다고 하고 안 그래요? 전 자식 키우는데 우리 애들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놈 새끼들은 지가 내한테 한 개도 한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진짜. 얘네들이 나올 때 금덩어리 하나 들고 나와서 아버지 저 키우시는데 쓰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뭐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갖다 주면서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다가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12억 5천만 원인데 제가 키울 때까지 충분히 이 돈값 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 갖다 준 것도 없잖아. 없는데 나는 맨날 애들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엄마 옷 사줘 하면 옷 사줘야 되고 아버지 나 이거 돈 줘야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뭐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한테 뭐 잘해준 거 뭐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물론 부모니까 내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물론 그런 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억울한 거예요. 제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부모라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나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구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막 하고 막 하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가끔 한 번씩 이 마음속에서 꿀꺽꿀꺽거리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자신의 전 인생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사셨더라고. 이건 뭐지? 그러면서 사랑은 다 내리 사랑이구나. 자식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때까지는 부모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새끼를 안 낳아보면 자식의 그 심정,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하나도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해준 게 있고 강한 꼭 감사를 표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뭐 안 해줘도 된다. 나는 저한테는 안 해줘도 저는 이렇게 뭐 얘한테 뭐 나는 생일 안 지켜줘도 돼.
나는 뭐 내한테 뭐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나는 내한테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그러나 너희들 어른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렇게 시켰어. 그래 내가 조금 할 때는요. 그 뭐 어릴 때 뭐 저는 피자 사건 아시죠, 그죠? 누구도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하니까 피자 싸줄게요. 피자 한 대 맞아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저는 통닭 쏠게요. 그러니까 통닭 하나 맞아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조만할 때 7살 때 뭐 한 9살 때 우리 지혜가 한 9살 때 그 정도 되었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그래 했어요. 그래 위로라는 게 뭘까? 가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히 그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줄 때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위로를 받고 싶은 이 사람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정말 이 위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게 뭐냐? 마음 성전, 마음의 성소가 빛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죠?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환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말고 내가 승진해서 말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말고 정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서 편안한 기쁨을 여러분들 나타내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뭘 승진했으니까 기뻐서 와 하면서 이런 거 당연히 돼요. 그거는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내가 막 10억 벌었어. 와 돼요. 내가 인정받았어. 와 돼요. 근데 인정 못 받고 내가 돈도 못 벌고 승진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평이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입이 싹 걸리면서 행복하면서 얼굴에서 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오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성소가 회복될 때에 이런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고 80살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몇 살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빨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때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예쁘게 된 상태에 그때에 비로소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한테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죄뿌리가, 썬뿌리가 뽑혀져 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죄성이 뽑혀져 나가니까 환한 빛들이 이 사람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성도 성령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적어요. 실제적인, 그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 실제적으로 예수님,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나서 이 두 그룹 사이 신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 속에는 3가지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법궤 안에 3가지의 성전 기물이 있잖아요. 생명의 기물들이 있어요. 3가지 기물, 아주 거룩한 기물.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번째는 십계명 두돌판, 세 번째는 만날 남은 금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썬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여러분들의 영성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3가지. 아론의 쌍난지팡이. 지팡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걸 보고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마른 심정이 살아나고 메마른 삶이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이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좋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계명 두 돌판인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뭐냐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인데, 이 금 항아리는 저예요. 믿음으로만 충만해진 나 속에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는데, 감추어진 만나는 뭐예요? 비밀스러운 것, 우리가 익히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 그죠? 자,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비밀이 많죠. 하나님 안에는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문만 열면 이 비밀이 알려질 수 있잖아요. 자, 대충 여러분들 뭘 알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정말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질문이 좋으면 답이 좋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뭐가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준비했다가 그날 안 오셔가지고 되게 시급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이게 비밀이죠.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뭘까? 이거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나의 새 이름이 있다고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우레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일곱 우레.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모를 상징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에 글자로 안 써놨어요. 이거는 영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 감추었던 만나처럼 이것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여기는 끼겨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멘. 주님이 안 가르쳐 주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당신을 진짜 믿고 따라오고 목숨을 바쳐 예수를 위해 살아온 그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며 깊게 들어가고 깊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했던 그들한테 주님께서는 뭔가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는 말들이잖아요. 비밀이란 말은요, 흔해 빠진 것을 보고는 비밀이라 안 해요. 복음도요, 흔해 빠진 복음은 그냥 일상화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복음이에요. 단순 복음. 그러나 단순 복음 말고 거룩한 도를 깨닫는 복음도 있고요. 좀 더 신령함으로 들어가는 그 복음도, 그런 말씀도 있어요. 시대를 알게 해주고 영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구나. 이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이 해야지만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받아내면 여러분들은 싹 걸립니다. 무조건 되게 되겠어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나를 알고 다 아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데, 예수님 언제 오신지 알면 뭐예요? 세상의 끝이 언제인 줄 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만약 2025년 5월 25일 날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쇠가 빠지게 준비하면 되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날을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좀 위기감이 오면 바짝 했다가 또 느슨해지면 팍 풀어졌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알면은요, 언제 오신지 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월 일시에 따라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올해는 뭐라고, 내년엔 뭐라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새 이름이 있는데 새 이름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수많은 성경에 있는 비밀들인데 그 비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의 문을 연 자한테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반적인 이런 거
아는 거하고는 다른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살아가려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들한테 없는 것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고 살죠. 내가 없으면 이 회사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할 정도로 만들어놔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귀한 자한테는 귀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준비되세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냐? 옛날에는 다 형태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개혁을 했는 거예요. 너희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마음의 개혁을 해라. 네 육과 네 혼과 네 영을 바꿔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예수 믿는 거는 이 길을 걸어가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체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온전한 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위로자가 되시고 마음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경질 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삐죽삐죽거리지 마시고 마음 속에서 아무리 그런 것이 올라와도 주님 하면서 웃으면서 짠 하죠. 그죠? 일본 잘 모르겠거든. 일본 가시라 그랬죠. 일본 백화점 딱 들어가면, 그죠? 일반 백화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일반 딱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은 딱 가자마자 이라시아이 맛에 딱 해주거든요. 딱 들어가면요, 밥맛이 저절로 좋아져요. 딱 들어가는데 기분이 벌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제가 후쿠오카 가가지고 후쿠오카에서 이제 거기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초밥을 먹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라시아이 맛에 가서 박수를 탁 치면서 이라시아이 맛에, 아니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음식점이 있나? 우리나라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딱 오면, 우리나라 오면, 그죠? 물 딱 뛰가 어서 있어. 그 내가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을요 up되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전화 왔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이 여보세요.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사모님과 통화하면 딱 압니다. 막 안 해본 사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가 하면요, 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싹 올라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딱 기분이 좋아요. 저도 자다가 일나도 절대 잔티 안 냅니다. 자다가 전화가 틱 와요. 전화 딱 와요. 그거 딱 하면요, 근데 목이 목 풀고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 여보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이거 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전화 받을 때는 톤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좋지요? 죽은 하나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이 그렇게 전화 받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항상 말 끝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죠? 입이 거친 사람은요, 삶도 거칠어져요. 항상 입에서부터 복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항상 즐겁게 누구를 보더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을 펼쳐내면 이 세상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사람 만나야 참 기분이 억시 좋대.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잖아요. 자꾸 만나면, 그죠? 일요일날 우리 좀 만납시다. 그런가?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같이 갈게요, 그러면. 내 만나기 위해서 교회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교회까지 따라옵니까? 그죠?
그 정도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만 하시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원래 뭐든지 실험은 며칠을 해야 된다? 일주일이 아니고요. 실험은 며칠을 해야 된다? 석 달, 열흘, 100일은 해야 됩니다. 예, 그죠? 오늘 들었던 말씀 벌써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그죠? 리바이벌 해서 들으시고, 그죠? 와이프가 뭘 해야 되는지,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장님은 뭘 해야 되는지, 직장인들은 뭘 해야 되는지, 그죠?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입꼬리가 올라가고, 말꼬리도 올라가고, 그죠? 모든 것이 기분 좋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모든 것이 은혜롭게.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사시고 잘 되시면 100일까지 고하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세요. 그게 뭐냐? 빛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막 성경 말씀 읽고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고 거룩하게 살면 삶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야지. 거룩하면 얼굴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거룩한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옛날 천주교인들은 그랬거든요. 자기를 몸을 치고 자기를 막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속에서 막 속죄를 받고 이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천주교에서. 근데 절대 주님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애통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은 가지되 그러나 애통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너희 마음을 유쾌하게 하면서 살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너무 허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쾌한 날이 안 올 뿐이에요. 죄 때문에는 울어. 애통하며 울고. 그러나 여러분이 울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 되죠. 무슨 응답? 내가 너 죄를 사했노라.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유쾌해지고 유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사람 있을 때는 웃고.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삶을 자꾸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도 웃고 둘이 있을 때도 웃고 100이 있을 때도 웃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개혁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우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